오늘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성벽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말씀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고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기쁨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다가 또 말씀이 듣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자, 9장 우리 성경책 보겠습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느헤미야서 9장. 자, 9장 제목이 뭐죠? 9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 그래 9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10장 제목이 뭐죠?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10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다음 2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겠다고 맹세를 했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 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꼭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11조 꼭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으로 이제 오늘 넘어갑니다. 11장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죠. 자, 이때 당시에 성벽은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만들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적들은 이 성벽을 노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1절, 11장 1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성벽 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아무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도자는 무조건 다 살아. 리더들. 그 다음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 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게 했고 그 외에 자원하는 자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벽 안에 살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억지로 하라고 하던가요? 연말에도 봉사자를 뽑지만 지원 안 하면 그 부서를 아예 그냥 문 닫아 버렸습니다. 왜?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강요해서 그 봉사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부작용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스탑된다는 거죠.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찬양팀 힘들어요. 반주 힘들어요. 지휘 힘들어요. 주차봉사 힘들어요. 그러면 스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항존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자,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라고 힘든 일 하라고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더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말하는 법칙이죠.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장로님 되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는 열중시ot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권사님 되고 나니 다 됐어. 이제 봉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봉사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다가도 이제 내년에 세우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숫자가 부족할 때는 제비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나 막 시키면 안 됩니다. 상처 받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 잘 안 하려고 하죠. 총무 안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제비 뽑아버리세요. 12시파 땅 분배할 때 어떻게 했죠?
제비 뽑아버립니다. 왜?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우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제비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죠?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운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은 자, 뽑힌 사람,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힘든 일은 어떻게 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먼저 하십시오. 항존직들이 하고 그 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제비 뽑기, 그 다음 자원하는 사람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들 복 주십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죠. 수고하고 자원해서 힘든 일을 하신 분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으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비 뽑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벽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쭉 나오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제 명단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그 다음 12장 27절, 그 27장 위에 보면 제목이 뭐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이제 성벽을 봉헌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게 끝났다라는 거죠. 성벽을 만들고 백성들의 신앙 훈련을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 끝. 느헤미야 12장으로 끝이 나면 될 텐데 왜 13장이 있느냐?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3장에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성벽을 완성하고 총독으로 12년간 유다에서 근무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술관원이었으니까. 10년 뒤에 다시 본국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과 똑같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죠. 13장 4절부터는 이제 성벽 완공하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13장 4절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이 아주 나쁜 놈이죠. 이방인이고 성벽을 건축을 방해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조롱했던 사람이죠. 네,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친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도비야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것도 제사장이 방을 딱 내주고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예전에 느헤미야 들어가 있을 때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절했던 곳에 도비야가 그 이방인이 딱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방을 내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방을 내줬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10년 만에 변질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변질될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13장에 그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머니, 섹스, 파워. 돈, 성, 권력이라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자, 13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걸릴 겁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력이죠. 자,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비야의 권력 때문이죠. 도비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벽 공사를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그것도 성전 안에 방을 차리고 있을 정도면 이 정치적인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죠. 자, 제사장이 이 정치적 권력과 타협한 겁니다. 저 사람하고 손잡지 않으면 내 이 제사장의 권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힘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보다 도비야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도비야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 도비야를 통해 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눈밖에 났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평생 그는 힘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아주 무섭게 대처합니다. 자, 13장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가의 짐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다시 그 방을 거룩한 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도비야가 알면 정말 예전에도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왜? 사람 의지하는 맛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됩니다. 게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힘을 쫓아가다 보면 힘없는 자들 무시합니다. 힘없는 자들 외면하죠. 시기 질투가 가득하죠. 겉멋술수가 세죠.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절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 저기 잠옷실에도 잘 들리죠? 잠옷실에 잘 들리죠? 자,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저는 이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 코 막아버리면 3분이면 끝인데 왜 그 인생 의지하느냐 그 말이죠. 자,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도 여러분 이것도 암송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제가 개척할 때 이 말씀 때문에 개척했다 그랬죠. 교회는 없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자 의지하고 사람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 더 매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머니, 돈입니다. 돈.
자,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저를 보십시오.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자, 그들은 이제 나머지 12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자식 있는데 아무런 수입이 없으니까 하나 둘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제대로 제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비에와와 권력들과 결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백성들은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까우니까. 내 쓰기도 바쁜데 내가 왜 레위인들을 챙겨야 돼? 이렇게 말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는 선교사님들 갑자기 들어옵니다. 한국에. 왜 들어왔냐 그러면 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선교를 하는데 지원을 딱 끊어버렸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 끊었냐 물어보면 그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외부로 지출되는 돈들을 끊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뭐 일을 합니까? 사역만 하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 시찰에도 우리 그 개척하신 목사님 밤에 대리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운전을 하시냐고 묻질 않았습니다. 아니까,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에 목요일에는 성도님들 만나고 나머지는 그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 읽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올인하기에도 부족한데, 자, 밤에 대리운전하면 낮에는 어떻게 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 준비는 언제 합니까? 교회도 안 돼요. 생활은 어렵고 교회도 안 되고 결국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작은 교회들 거의 문을 다 닫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돈에 대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 돈의 문제가 나와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 말까 하다가 내가 사람들 두려워서 안 하면 안 되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저 2014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2015년, 16년, 2017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밖으로 얼마나 지출을 했나, 얼마나 선교비로 썼나라고 이제 우리 재정부 기록이 다 있으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년 9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지출한 돈이 이제 9,780만 9,700원이었습니다. 1억이 조금 안 되죠. 이 중에 해외로 지출된 돈이 7,255만 3,715원이고 이제 국내로 지출된 돈이 2,525만 5,985원입니다. 자,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때문이죠. 여러분이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 신명기 말씀 잘 이용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11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제 가난한 성직자들이죠. 그 다음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 2년, 3년째 11조 전체를 외부로 돌리라는 겁니다. 1년, 2년, 3년째 모든 11조를 이제 가난한 레위인들,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보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게 11조의 용도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만약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 각 교회마다 이제 1년, 1년, 2년, 3년째 모든 11조 전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목회 현장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내보내라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조 수입 거의 헌금의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지금 세대로 사는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말씀과 머니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때 타협합니다. 우리도 힘드니 먼저 우리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레위인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립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액수지만 이때 세상 논리로 따져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인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택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신명기 14장 마지막 말씀, 네 손으로 하는 범사 내게 복 주리라. 하나님을 체험하죠.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논리와 세상의 잣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 이제 3년간의 이제 11조 수입이 검색해 보니까 2억 3,180만 3,890원이었습니다. 그럼 3년에 한 번 다 내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3을 했더니 7,727만 원. 그러니까 7,727만 원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다 외부로 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9,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나누고 베풀 때, 자, 교회만 복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1억에 가까운 돈을 왜 외부로 씁니까? 바보짓 아닙니까? 우리는 바보짓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머니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제사장마저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11조를 다 거두면서 레위인들 다 불러옵니다. 이제 떠난 레위인들 다 불러서 종교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죠.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식일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귀인들, 귀족들, 지도자들이 먼저 범했다라는 거죠.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돈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자, 그 다음, 자, 19절. 어떻게 대처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장사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성문 닫아서 외부에서 장사하러 오는 분들이 문이 닫혔으니 그 근처에서 잠을 자니까 너희들 다 잡아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안식일을 또 철저히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자, 저를 보세요. 안식일은 여러분이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쉬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죠. 너희가 쉬고 6일만 일해도 내가 채워주마. 이게 약속이죠. 그 약속 믿는 자들 하나님 채워주셨고, 안 믿는 자들은 안 채워주는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이 왜 범했죠? 더 벌고자, 더 모으고자. 결국 머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충돌을 일으키다가 타협해버린 겁니다. 아니, 주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무조건 안식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주일에 일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어떡합니까? 자, 그럴 때는 다른 날 하루를 쉬십시오. 요즘 주일에 일하는 직장이 많거든요. 다른 날 하루를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쉬고, 이제 모든 일을 다 쉬어야 합니다. 왜? 믿고 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일 많잖아요. 일 많을 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학교에 갔는데, 1년 365일 뭐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죠. 월요일은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 레포트 하느라 주일 밤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1년 반 이제 코스업을 딱 마치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제 부정맥이 왔습니다. 심장이 계속 빨리 뛰는 거예요. 며칠 빨리 뛴 적도 있고, 자, 고혈압 왔지, 고지혈증 오기 시작하고,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에게 쉼을 주는 거죠. 저는 쉬는 날에는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도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6일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과거에 이랜드 좋아했었습니다. 이랜드가 예전에 과거에만 해도 이제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 2위에 꼽혔었거든요. 이랜드 광고하고 항상 끝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이랜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주일을 쉬는 것을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곳도 있지만 하나둘 주일을 지키지 않은 또 직장으로 또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좀 나아졌을까요? 회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은 거죠. 칙펠레 치킨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치킨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 전역에 매장이 한 1,500개 정도밖에 없는데도, 자, 이 매출이 KFC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15,000개 매장이 있는데 이 칙펠레는 훨씬 적죠. 그런데 이제 각 매장당 매출을 비교하면 3억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매출만. 근데 이 칙펠레의 특징이 뭐냐? 철저히 주일은 일을 안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 회장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지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불매운동하고, 또 미국엔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가 있죠. 그 주에서는 이 매장을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다른 어떤 패스트푸드 매장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죠. 우리로 보면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매장에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말씀 항상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크지만 우리 교회도 계속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자,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우린 그냥 순종할 때 그 뒷부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섹스성이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앞에 그 10장에서도 약속했죠. 그런데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이방인이지만 내 마음에 드니까, 이방인이지만 더 이쁘니까, 이방인이지만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직장이 있고 돈도 많고 더 멋지니까 아들,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과 육체적 욕망에 충돌을 했는데 어디를 따랐죠? 육체적 욕망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죠? 하나님 말씀과 밧세바를 향한 이 육체적 욕망이 충돌했을 때 그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갔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 25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하게 대처하죠. 머리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 졸지에 결혼했는데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 말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쫓아내면서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왜 똑같은 전철을 또 밟으려 하느냐 하면서 강하게 대처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아니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신 제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자신이 있다면 불신자들과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나로 인해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 매형도 결혼 조건이 교회 다니겠다는 거. 그 뒤로 누나보다 그 신앙이 더 좋아졌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딱 만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에는 굉장히 거룩한데 6일 동안에 세상에 나가니까 예전 안 믿는 때와 똑같았다는 거죠. 제가 그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단을 하고 친구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친구들 만나면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안 만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친구들한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한 몸 믿음 지키지 못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교회 다 떠납니다. 특히 남편이 불신이면 그나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신이면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왜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다 여자 따라가요. 다 여자. 자,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니 어떻게 됐죠? 유다 말 하나도 못해요. 이방 말만 합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시키면 하나님 떠납니다. 믿음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돈, 권력, 성,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들 그대로 닮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울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9장 10장만 해도 이러진 않았어요. 딱 10년 만에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변질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돈, 성, 권력 때문이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니, 섹스, 파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빛을 잃은 사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완전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대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세습합니다. 이 권력이죠. 강남에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에 3천억.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 교회가 3년째 11조를 다 외부로 보내는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약합니까?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걸립니까?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넘어집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10년 전에도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졌고 오늘 새롭게 변화받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오히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도 허영이다. 자, 여러분 다 허영이라는 거죠. 이 허영을 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